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외람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큰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 분노를 누르고 한마디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내 마음속의 적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수행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말, 인자무적, 자비무적, 이 네 글자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음과 자비는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먼저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살이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양보하며 한 번 더 참아주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평화, 깊은 여유, 넓은 자비가 피어나는 그런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인자무적, 자비무적이라 함은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남들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저는 늘 억울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 비구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물이 흐르되 바위를 미워하지 않고 바람이 불되 숲을 탓하지 않듯 자비로운 이는 세상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네가 적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네 마음속에 이미 싸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작은 풀잎 하나를 꺾어 비구에게 보여주시며 말했다. 이 풀잎은 밟혀도 꺾여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유연함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살아난다. 자비란 약함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힘이니라. 사람이 너를 미워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헤아려 보아라. 그가 화를 내면 너는 고요함으로 답하여라. 그가 상처를 주면 너는 연민으로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는 결코 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비구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사람들의 거친 말에 화를 내기보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그의 주변의 갈등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비구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그는 누구에게도 적이 없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이셨다. 인자한 이는 싸울 필요가 없고 자비로운 이는 이길 필요도 없다. 스스로 적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기원정사에서 어느 날 부처님께 한 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세존이시여, 저희 집은 사소한 말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와도 다투고 아이들과도 부딪힙니다. 평화를 이루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남자를 앉히고 손바닥만 한 조개 껍데기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는 바닷물에 수없이 부딪히며 닳고 닳았지만 단 한 번도 바다를 탓하지 않았다. 부드러움은 약한 것이 아니라
부딪힘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던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다치기 쉬워서이다. 그러니 먼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어라. 경청은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화살처럼 날아오는 분노를 꺾고 칼날처럼 서 있는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쌓여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며 부서져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세상이다. 그 세상은 한마디 부드러운 말로 살고 단 한 번의 분노로 무너진다. 그러므로 말을 살리면 집이 살고 마음을 살리면 인연이 산다. 그 남자는 귀가하는 길에 자신의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왜 늦었어? 라고 호통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였니? 내가 들을게. 내 이야기를 말해보렴. 그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고 아내의 표정이 풀어졌으며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은 예전과 달라졌다. 싸움이 사라지고 웃음이 늘었다. 남자는 기원정사를 떠나며 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다. 말 한마디의 덕이 한 집안을 살리는 법이니라.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는 지혜이다. 부드러운 한마디는 칼 같은 분노보다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 가족의 평화는 말이 아니라 귀로 시작된다. 화를 참는 순간 업을 끊고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참음은 패배가 아니라 업을 잠재우는 가장 강한 힘이다. 듣지 않는 마음은 벽이 되고 듣는 마음은 다리가 된다. 분노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상처는 오래 남는다. 상대의 말 한 줄을 들어주는 것이 100마디 충고보다 깊다. 가정의 균열은 큰 사건에서가 아니라 작은 말에서 시작된다. 경청은 자비의 첫걸음이며 자비는 인연을 아름답게 한다. 말을 아끼면 다툼이 줄고 마음을 내어주면 사랑이 커진다. 내가 내려놓은 한 번의 분노가 온 가족의 안정을 일으킨다. 인내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의 길이다. 가르침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내는 노력 아닌 자연이 된다. 한순간을 이기는 자, 천하를 이긴다. 옛날 사위성의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는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은 열심히 했지만 누가 말을 거칠게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면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참지 않으면 싸움이 나고 제가 참으면 억울함이 쌓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한 길모퉁이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시장 입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들고 저 사람들에게 길을 열라고 말해보아라. 젊은 수행자는 의아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쁘고 각자 갈 길이 있어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돌을 그의 손에서 가볍게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한순간의 분노는 가시와 같아. 잡는 이의 손부터 다치게 한다. 하지만 한순간의 인내는 방패와 같아. 너를 지키고 남도 지켜준다. 사회에서 부딪힘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기 돌덩이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한순간을 이긴 자가 결국 천하를 이긴다. 참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삶을 밝히는 힘이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안정복처럼 깊이 자성했습니다. 내 한 번의 인내가 나를 살리고 가르침을 장공이 그랬듯 가문과 세상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순간마다 부처님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의 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순간의 인내는 나를 지키고 평생의 분노는 나를 해친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의 돌을 먼저 내려놓아라. 분노는 손에 든 가시요. 인내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다. 한 걸음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다. 다툼을 이기는 자보다 마음을 이기는 자가 더 큰 승자이다. 내가 참는 순간 업은 끊어지고 길은 열린다. 한 번의 인내가 천 번의 후회를 막는다. 화를 이기면 순간을 살리고 인내를 이기면 인생을 살린다. 마음에 돌 하나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 세상과 통한다. 조급함은 실수를 부르고 인내는 기회를 부른다. 한순간에 판단이 흐려지면 성인도 어리석어지고 한순간에 인내가 깨어있으면 범부도 성인이 된다. 참아내는 힘은 강한 마음에서 나오지만 이해하려는 힘은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다. 급한 말은 상처를 남기고 참은 말은 관계를 살린다. 직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다. 인내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 한순간의 마음이 세상을 살린다. 옛날 왕사성에는 늘 화를 잘 내는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용맹했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종복이나 병사들을 크게 꾸짖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 장수는 길을 가다 자신의 수레에 흙탕물을 튀긴 농부에게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장군에게 흙을 튀기다니. 네가 살아서 돌아갈 줄 아느냐? 농부는 겁먹어 떨었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부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장수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장수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군이여, 지금 당신이 분노한 이유는 정말 농부가 잘못했기 때문이요? 아니면 당신 마음속에 불이 먼저 일어난 것이요? 장수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흙탕물보다 더 깊게 마음을 더럽힌다. 그러나 한순간의 참음은 흙탕물이 가라앉듯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부처님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물을 툭 건드리자 물결이 퍼져나갔다가 곧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보아라, 장군이여. 흙탕물을 이기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고요함이다. 참는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이다. 장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적은 모두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적은 조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 인내하는 사람은 이미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다. 그날 이후 장수는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의 참음이 나를 살리고 한 번의 분노가 나를 파괴한다. 그는 마침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이긴 장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고 한순간의 인내는 나를 지켜준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구하는 일이다. 화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전에 이미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마음속 적을 이기면 바깥의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 분노는 흙탕물처럼 퍼지고 인내는 고요함처럼 모든 것을 가라앉힌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증명이다. 한마디의 부드러움이 천마디의 논쟁보다 깊은 변화를 만든다. 참을성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린다. 인내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을 넓히는 것이다. 분노는 작은 실수를 크게 만들고 인내는 큰 위기를 작게 만든다. 참는 순간 업이 멈추고 화내는 순간 업이 자란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인욕은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지혜의 발현이다. 한 번의 참음이 평화를 만들고 한 번의 분노가 비극을 만든다. 자비는 싸움을 멈추게 하고 인내는 마음의 전쟁을 끝낸다. 부처님 당시 한 마을에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고함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우연히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에서 주워온 잔가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가지를 꼭 쥐어보아라. 젊은이는 그대로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손을 펴는 순간 손바닥 여기저기에 박힌 가시들이 피를 흘리며 드러났습니다. 젊은이는 고통스러워하며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제 손이 이렇게 다쳤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너를 다치게 한 것이다. 분노도 이와 같아서 내가 꽉 쥐고 있으니 결국 나를 찌르는구나. 젊은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게 한 것은 마을 사람도 사건도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꽉 움켜쥔 분노가 자신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시를 내려놓으면 손이 낫듯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낫는다. 한 번의 참음은 자신을 살리고 한 번의 자비는 다른 이를 살린다. 참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의 적을 이겼으니 세상 어떤 적도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
가시를 쥐었던 손의 아픔을 떠올리며 참음의 마음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집안이, 그의 이웃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노가 번개처럼 가슴을 찢고 지나갈 때 나는 누구를 향해 창을 겨누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흔드는 듯해도 그 실은 내 안에서 일어난 바람일 뿐, 가시를 쥐고 아파하는 손처럼 화를 움켜쥔 마음은 먼저 나를 찌르고 먼저 나를 무너뜨린다. 부처님 말씀처럼 한순간의 인내가 평생의 고통을 막는다 하셨으니 오늘 나는 한 걸음 물러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흙탕물 스스로 가라앉듯 고요는 나를 지켜주고 인내는 나를 일으킨다. 작은 참음 하나가 집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가시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한마디를 들여보낸다. 그 한순간이 내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